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 땅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네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라며 마지막 사랑의 권면을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창세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의 세 가지 특징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이 운행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고 길이 닫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어쩌면 우리의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분명 알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안과 염려의 그늘에 앉아서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전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고요, 두려움을 제어하는, 선포하는, 외치는 그 소리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의 울림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는 광풍은 늘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민감하게 우리 시대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런 세상의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들을 그냥 사건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주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 외에 세상에 근심하고 불평과 불만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월호, 판저균, 메르스와 같은 불안이 작용하는 때에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사모해야 되는 때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 전후서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초대 교회가 다른 것들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그때 타이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주의하고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믿음의 공동체였던 교회는 극도의 불안 가운데 자신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주인으로 있던 로마 황제에게 절하며 그를 하나의 또 신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면 그의 신상에 어려운 일이 전혀 없는데 유독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들은 다 황제가 잘 되기를 그 앞에 절하고 신으로 섬기는데 그를 향해서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데 아니 교회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로마 황제가 보기에 유대교의 한 소종파였던 이 교회, 기독교가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마이너리그에 있는 한 집단으로 보았는데 아니 1%도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그들에게 내 삶의 구원자, 주인 되시는 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기 시작하자 이 로마 황제 네로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을 공고히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들은 날마다 핍박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절처럼 소아시아를 비롯한 5개 지방에 흩어져 스스로 나그네 된 자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낯선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꺼이 옮겨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고 듣는 곳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서 반응하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함께 양떼를 목축업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어느 땅을 택할 것인지,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 우선권을 먼저 너에게 줄 것이니 너가 선택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마치 약속의 땅인 가나안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택하였던 가나안 그 땅은 자갈로 이루어진 땅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전혀 아닙니다. 어쨌거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던 조카 롯의 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를 보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롯의 사이들이 이곳에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고의 말씀을 주었으나 그들은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찾아서 표시해 놓으세요. 19장 14절. 조카 롯이 사이들에게 이곳이 곧 유황과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전해준 그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이는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화려한 땅이고 그곳에 쓸만한 것이 많다고 해도 주님이 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라고 했을 때 보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뒤로 돌아보아서 19장 26절에 보면 조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세상,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다 빼앗겼던 조카 롯의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아시아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주후 예수님이 오신 64년경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고는 주후 67년경에 그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매달려서 죽을 수 없다고 하여 스스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67년, 그러니까 본인이 64년에 쓰고 3년 뒤 67년에 순교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전한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위로와 권면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소아시아까지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러분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하심을 입은 자,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흩어진 나그네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본향을 기다리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나그네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주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의 관을 쓰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에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세 번째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영광의 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서 만나는 고난이 있으면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 복인지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쭉 이야기하죠.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고 연단이 와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하면 그냥 우리가 주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가장 큰 영광은 언제 돌릴 수 있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있을 때 그것 가운데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라고 선포하고 소망을 끌어안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이 전화위복시키는 그 장면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복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점점 더 깊어져 오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를 향해서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걸 내가 지려고 세상에 나가서 뛰어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고난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됐다고 나중에 간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되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고난 중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고난을 물어다 주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비판하여 인생도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말씀을 보면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부활의 산소망,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믿음을 잘 지키는 일들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지금 종합 정리하는 겁니다. 4장 1절 2절로 찾아가세요. 여러분 다 표시하세요. 4장 1절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히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갑옷을 입게 하셨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절에 죄를 끊게 하려고.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깨어있는 사람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삶을 점검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시대가 이렇게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의 삶을 성찰하고 점검해서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점점 나가는 신앙임을 우리는 회개하고 좀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고난을 줬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요. 남은 시간의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살이든 2살이든 40이든 30이든 고난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연단받게 되고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다고요. 이 과정이 없이 평온한 삶을 살면 물론 평온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간증의 도구가 되고 선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고난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아픔을 점점 더 숨기고 상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와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깨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출산 하루를 앞두고 자녀를 잃은 것은 여러분 충격이에요. 다 만삭되어서. 그러나 제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을 때, 그러고는 몇 년 후에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아무리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도 오질 않아요. 그러나 사모님과 제가 가서 우리의 아픔을 비로소 꺼내 놓았을 때 그분들이 울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제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처럼 나의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특권을 드디어 내가 얻게 하시려고 나에게 먼저 이 아픔, 이 고난, 이 패배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잡아 보면 찌릿찌릿한 사람 있죠? 왜 그래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사정을 알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빈말처럼 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나와 똑같은 아픔과 경험을 한 사람이 그냥 집사님 힘내 이런 말 안 하더라도 손만 잡아줘도 그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분이 나의 아픔을 알거든 저분이 당한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가서 많은 말 안 해도 돼요. 그를 그냥 안아주거나 그의 손만 잡아도, 왜 저 집사님이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잃고 남편이 잃은 나의 삶을 위로하는지 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 사건만 바라보면 세상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사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간증을 통하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간증의 도구,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 마지막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죠? 아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에게 있거든 여러분은 그 남편을 위해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3장 1절에 보면 혹시 압니까?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지 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들은, 아내들은 외모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단정하고 안정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오면 단정하고 안정된 그 평안을 보고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정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에 남편들은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성진 형제, 호선 자매가 연약한 그릇이에요? 뭘 건강하고 다 그런데 뭐예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냥 말 잘못하고 이러면 그냥 깨지죠? 연약한 거. 진짜 그래요. 여자가 그래요. 남자보다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여자는 깨질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해? 3장 7절에 그 여자도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남과 여가 만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여자도 아내도 누구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서 이 아내를 자기의 동역자임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만 깨닫고 가도 싸우거나 뭐 가정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5장 4절에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영광의 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믿었던 나중 믿었던 양무리의 본이 되시면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뭘 또 해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4장 7절엔 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런가 하면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 후서 2장 3절은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히 이단들이 먼저 믿은 우리를 끌어내어서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그 유혹에 무너지도록 함부로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도 개인적으로는 오늘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끝까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통하여 죄를 덮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을 빌어줌으로 인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의 사정을 모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마지막이 오면 나만 살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 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메르스 때문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교회 예배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전혀 없구나.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오히려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도 이제는 전염병 때문에 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집에서 기도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요? 사단의 노름이 이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폐허가 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눈물로 사는 자들을 위로하는 작은 예수여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나만 살자고 도망가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마가복음 4장 40절.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광풍이 막 불어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를 막 흔들어 깨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바다도 바람도 꾸짖어서 잠잠하게 했는데 그날 꾸짖음을 당한 사람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뭘 어떻다 그래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뒤로 넘겨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우리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뒤에 있습니다. 5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 믿음을 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화려해도 주님 오시면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장사는 장사 지낼 자에게, 밭고랑을 갈 자는 밭고랑을 다 쇠스랑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뒤돌아보면서 내가 살던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민족과 민족이 다투며 지진과 기근이 나며 하는 표현들이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믿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네, 13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지막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24장 12절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지만 구원을 얻어요. 뭐로요? 믿음으로 끝까지.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변명을 이야기해도 주님은 그것을 모른다 하시지 너의 상황이 그랬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당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40절 전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면 마가복음 4장 40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은데 그 이전에 뭐라고 돼 있죠?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냐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시덤불, 길가, 돌밭 위에 떨어진 것은 다 해악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리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기운이 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다 먹어버려요. 못 먹게 은혜를 막아버려요. 그런가 하면 돌밭에 뿌려진 거 어때요? 길가에 뿌려진 거는 다 싹이 나다가 다 말라 죽습니다. 그거를 해악자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고 표현해요.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바로 제자들은 한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믿음이 너무 없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아픔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았던 이 마리아의 믿음도 말씀을 말하고 예수를 말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같이 기억하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어디에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재양 너가 정말 하늘 땅 그 교회에서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정말 이 백성들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누가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적어도 자기 다음 세대까지는 이 사실을 추모 예배 드릴 때마다 전합니다. 저희도 추모 예배 드리면 다 옛날 세대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아버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할아버지 성품 중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삭이 이세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는 그냥 세상 법 없이 살 뿐이었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면 학비를 다 대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못 먹어도 다른 약자들을 살피는 분이었어. 그런 게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예수님께 늘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는 사실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그것이야말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면서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16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 16장 8절. 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꼭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사님이 할까요? 영생은 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네.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알림이 중요하다고요. 영생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영생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면 그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세상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암송 구절을 하나 더하고 하는 차원을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 몇 절 모르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길에서 자꾸 우리를 자꾸 놓아주지 않고, 너 잘못 믿었어,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너 왜 거룩한 삶을 안 살아 라고 우리를 계속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책망할 때, 우리는 바로 이 17장 3절 잊지 마세요.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8절에 알미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8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 15절. 이 두 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삶을 날마다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혜정아, 혜인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의 말씀을 읽게 되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죠. 그러면 짜증이 막 나오죠. 그러면 주일에 말했던 것처럼 분노가 생기죠.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라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말씀이 없게 되면 그래요.
제가 되게 피곤해서 집에 들려가지고 낮잠을 잠깐 자는데 우리 이삭이가 전화가 왔는데 순간 자다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잠을 깨웠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삭이가 학교에서 뭘 하다가 실수하고 집에 왔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너그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막 책망을 하는데 제가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없어서 내가 깊은 잠에 빠져서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금세 제가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그냥 축구차로 보내게 됐어요. 다 똑같아.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래요. 여러분 밴드에 늘 들어와서 아침마다 말씀을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아침마다 그날 말씀 올려주는데 그 말씀만이라도 하루 잡고 늘 묵상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집사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아멘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먹고 용수철처럼 내 안에 밀어 넣어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용수철처럼 튕겨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돼요. 더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더욱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베드로 후서 3장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첫 번째 1절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라.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두 번째 3장 8절 12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12절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광의 관을 씌우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 땅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8절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뭐예요? 여러분은 천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속히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다시 심판에 주러 오실 재림의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깨어서 사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장 14절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날에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평강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힘쓰라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는 뭐해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주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물이 특징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뭐 발을 절거나 무슨 굽이 있거나 하면 주님께 제사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늘 그분을 만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올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올지 몰라요. 내 인생이 오늘 가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잠시 뒤의 시간들 미래는 주님이 내게 주시면 은혜로 누리는 선물일 뿐이지 오늘 밤도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밤,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허겁지겁 주님이 오셨는데 막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때 등불에 기름을 채우면서 막 이러면 결국 뭐라 그래요? 책망받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인이 대개 이렇게 굳은 새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익을 남겨서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선물,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셨는데 너 왜 그거 사용하지 않았어? 아유 제가 하는 이거 조금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주님이 그에게 이 무익한 종아, 내게 있는 그것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 더하는 자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있는 자에게 차라리 줘버려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마지막 간곡히 이렇게 당부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것이 무엇이죠? 뭐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미혹해 한다고 하는 이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살지 말고 더욱 굳센 데서 떨어질까 자기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면 미혹하게 하는 이단 앞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아이 나는 다 준비됐어. 나는 뭐 주님 오셔도 끄떡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님 믿고 이만큼 교회 다니고 이만큼 내가 헌신하면 아유 주님이 뭐 나 그냥 보지도 않고 하면 그냥 천국문에 팍 열어주면서 혜정아 왜 이제 왔어? 얼른 오지 하면서 받아줄걸?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센 데서 너가 떨어질까 오늘 조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 오늘 이것을 마치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또 목회자 중심.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마지막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를 떨어뜨려서 믿음 가운데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도 누군지 아세요? 나랑 가장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나와 같이 친하게 지낸 집사님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병점의 한 교회가 30년 만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지었으면 개척해서 30년이면 그분은 60이 넘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풍지박산이 났어요. 왜 났냐? 그곳에 섬기다가 문제 일으켰던 장로님이 떠난 지 3년 만에 신천지에게 포섭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지난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길 테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목사님이 안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줬어요. 그 주부터 신천지와 짜고 한 사람씩 전도했다고 하면서 계속 데리고 와서 결국은 10년 안짝 몇 년 안에 신천지 교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목사님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했다, 목사님이 누구랑 단둘이 있는 거 봤다라고 말을 만들어버리니까 교인들은 말씀의 중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목회자 중심으로 못 있으니까 정말 그랬나 하고 하면서 굳센 데서 떨어져서 결국은 신천지들의 작전이 뭐예요? 벌떼들의 작전. 추수할 것이 많지만 그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자기들이 추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 추수하겠다고 교회 재산까지 다 빼앗아갔네요. 결국은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 일이 다 겪고 난 후에 이제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제는 신천지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구역을 만들면 사람들이 장로님 구역으로 가고 점점 더 그의 가정으로 모이고 막 하면서 이미 그의 가정이 복음방이 되어서 그곳에서 신천지가 가르치는 교리를 하는 구역 모임이 돼버리면서 교회는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 중심으로 딱 서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부탁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여러분이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미혹한다니까 유혹해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사랑 중심으로 될 때 그 교회는 마지막 미혹한 때가 와도 흔들림 없이 날마다 걸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은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르며 의의 호심경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때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믿음의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것이 대통령이 잘못해서 뭐가 어떻게 돼서 라고만 자꾸 보려고 해요. IS?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동성애? 다 성경의 마지막 때 징조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야만 우리는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지 깨어서 기도하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육신으로 보면 에휴 그냥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에휴 정부가 무능력해서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치부하고 정작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의 그날을 살아가야 하는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두 가지가 있을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면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퇴보하는 거예요. 신앙은 생물과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나는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상 유지도 그냥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고 믿어왔는데 더 자라가야 되는데 그 옛날 했던 과거의 자랑, 과거의 은혜만 간직한 채 지금 내게 하시는 은혜를 속에서 내가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그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서 가정도 교회도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